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자기 삶의 현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입니다. 따라서 질식할 것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0편은 다른 아삽의 시들처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78편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적과 기이한 일들을 너무도 쉽게 잊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완전한 인격으로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늘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함을 이 시편 80편의 시인은 너무도 신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 80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 선조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 하나님께 절대 반역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자신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민족적 탄원시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시편 전반에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각 시편이 강조하는 이야기들 혹은 한 편 한 편을 지나면서 발견하는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 언어를 살펴보면 시편은 성경 속 작은 성경이라 불릴 만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80편도 짧은 구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78편의 메시지인 토라의 교훈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속성에 기대어 자신들의 고통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78편의 교훈을 잘 사용한 기도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더욱 살펴봅니다. 시편 80편에서는 세 번의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3절, 7절, 19절은 동일하게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반복 고백을 합니다. 보통 반복되는 후렴 구절에 가장 핵심 주제가 담겨 있기 마련이죠.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된 바처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고난의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인격을 토대로 반복적으로 구원의 일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깊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길이며 진리가 되도록 열리게 되었는데요. 시편 80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죠. 후렴구를 중심으로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인 1절부터 3절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행적을 나타내게 되시는지 그 동기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에 대한 귀 기울임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던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 사건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출애굽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계기 또한 바로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심으로부터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확실한 관계를 기억하면서 시인은 본격적으로 4절부터 7절을 통해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기도하지만 4절에서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상황은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답답함과 불안과 초조함은 시인을 울게 합니다. 6절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다툼을 떠오르게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시인과 같은 사람과의 갈등은 오히려 집안 싸움을 구경하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낮아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낯을 보여주시고 용사처럼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라는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으셔서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인의 고백 중에 가장 핵심은 9절에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10절과 11절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낮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번성케 하셨는데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멸망하게 되었는지 한탄합니다. 그리고 1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셨으면서 이제는 우리를 죽게 하시나이까라는 원망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이집트의 노역이 너무 괴로워 구원의 손길을 부르짖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느냐라며 수도 없이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표현처럼 매우 간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78편을 지난 80편의 시인은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며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을 보면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 이 시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아삽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원하다가 78편에서 만난 토라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들이 쓰여지고 있는 시점들은 고통이 가득한 멸망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중간 지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는 혼란하고 고통이 가득한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시점인 것이죠. 이 같은 시인의 영적인 생명력은 토라의 교훈,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성경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이제 모두에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을 이루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처럼 시편 80편은 아주 오래된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와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지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그 힘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80편에서 반복적인 후렴구인 3절, 7절, 19절의 말씀은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돌이키시고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슈벤으로 우리를 회복하소서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간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하나님의 인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의 회복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다른 곳에 계시다가 내가 고통받을 때 부르짖으면 멀리서 달려오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닫혀 있고 무너져 있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80편과 시편 전체에서 다루는 고난의 신학적 주제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스스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발버둥을 쳤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저 멀리서 찾았던 옛 신앙의 선조들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인격으로 오래 참으시며 우리 인생들의 고난 속에서 영원까지 동행해 오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낼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시편 80편의 시인처럼 깊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시인을 통해 발견하는 고난과 회복의 중간지대에 여러분이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인의 인격에 성실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 과정 안에서 믿음과 신뢰로 인내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샬롬의 축복과 장차 맞이하게 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충만히 누리며 고난의 시간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